성도의 첫째 부활과 휴거. 첫째 부활하니까 둘째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왜 있는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들으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도의 첫째 부활과 휴거, 이것은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이 저 공중에 이렇게 재림을 하시면 오늘 왼쪽에는 무덤에서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오른쪽에는 도시잖아요. 저 도시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올라가고, 왼쪽에는 죽어있는 성도들이 올라오고, 오른쪽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져서 휴거되어 올라가고, 이런 하나의 모습을 우리 은교가 그림으로 좀 잘 나타낸 하나의 그림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순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는 차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울 때 부활되고 휴거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고 함께 휴거돼서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접해오고 배웠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는데 각각 자기 차례가 된다는 것은 이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차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성도들이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기 차례대로 하는 그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차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 누굽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제일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맨 먼저. 그러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다 하는데, 첫째 부활은 누구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속한 자. 속한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언제 한다고요? 그 후에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 했잖아. 마지막 역사의 종말. 이 마지막이 언제냐면 흰 보좌 심판 때, 요때에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첫째 부활은 왕의 부활입니다. 왕, 즉 신부의 부활이에요. 부활. 이 둘째 부활은 왕과 신부에서 제외된 백성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왕과 신부에서 제외된.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기 차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성도가 전부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라는 말은 불신자의 부활을 말한다. 천연왕국 때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는 여기 언급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모든 삶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둘째 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는데 차례들이 된다. 자기 차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차례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 그러니까 부활과 휴거가 몇 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2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도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공중 강림. 마지막 나팔이 7년대 환란 중에서 딱 요 중간 지점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리거든요. 요 마지막 나팔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죠? 그 다음에 산 성도가 휴거되고 올라갑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신부의 부활 또는 왕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올라가서 나중에 앉아 지상 재림에서 천연왕국에서 생활하겠죠. 왕국에서 왕 생활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겠죠.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둘째 부활의 흰보자 심판대에 불신자들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원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여러분들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면 자, 이렇게 7년대 환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으면 자,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면 이때가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마지막 나팔. 이게 몇 번째 나팔입니까? 7번째.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환란 전 3년 반. 요게 후 3년 반.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주님이 이건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공중으로 강림이라고 쓰는 거예요. 강림.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강림하시면 우리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 그랬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덩달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혼인잔치 이렇게 우리가 평신도 때 많이 배웠는데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부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게 선을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선을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중에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성부의 보좌 앞으로 가서 아버지 당신의 신부들입니다. 인사를 시키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됐다 하면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 재림. 마지막 나팔 때 이게 이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랬죠. 첫째 부활. 성도들도 휴거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은 무슨 처로 간다 그랬죠? 예비처. 여기서 천사에 의해서 예비처로 간다 그랬죠. 예비처. 예비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거기가 예비처인 줄 믿습니다.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갈 거예요. 예비처로 가고 공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비처로 따라가지도 않는 성도들은 후 3년 반 환란 가운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표 받고 그렇게 멸망당하든지 아니면 후 3년 만에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감해 주는 날이 후 3년 반이에요. 믿습니까? 전 3년 반의 환란을 잘 겪은 사람들은 후 3년 반을 감해 줘서 어떻게 감해 주느냐? 공중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휴거됨으로 감해 주고 예비처로 감으로써 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에 남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냐 하면 여기에서 첫째 부활자들은 하늘에 가 있던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무덤에 가서 살아나서 부활해서 올라올 것이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 올 때 죽지 않고 변화되어져서 변화휴구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믿습니까? 자, 낙원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내려오는 사람도 있겠죠. 낙원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자, 이때는 남은 자가 좋은 게 아닙니다. 내려와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이 몸은 지금 신령체입니다. 부활체예요. 여러분 뼈와 살이 있다고 그랬죠. 뼈와 살이 있지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몸이라고 그랬죠. 그런 몸으로 보좌 앞에 가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인사하고 성부 하나님의 허가를 받고 여기서 허락을 받고 혼인잔치합니다. 혼인잔치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와 마귀를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세상 정부와 모든 불신자들을 주의 입의 말씀의 근능으로서 다 이 땅을 죽이고 이 세상을 불로 멸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깨끗이 청소하고 이 지구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결혼하고 내려온 사람들은 내려와서 신방에서 사는데 그 신방이 예루살렘, 살렘, 성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처에서 휴거되지 못하고 예비처에 천사와 함께 간 사람들은 육체로 백성이 돼서 어디에서 산다? 성 밖에서 육체로서 천년 동안 살아간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첫째 부활 휴거만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둘째 부활 휴거는 언제 벌어집니까? 했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모든 죽었던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여기에서 아직 살아나지 못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불신자. 불신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라고 하죠. 음부.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끝나고 나면 다 부활하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고 또 누가 살아나야 됩니까? 낙원에 남아있는 성도들. 이해가 되죠? 남아있는 성도들이 또 살아나고 그러면 여기에 불신자 살아나고 낙원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이때 몇째 부활이 됩니까? 둘째 부활. 둘째 부활자도로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왕노릇 하지 못했죠. 그죠? 살아나가지고 이게 무슨 심판됩니까? 흰 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대에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을 불못이다 하죠. 불못. 이제 음부라고 하지 않고 불못이라는. 불못에 들어가는 그 판결을 하는데 판결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신자가 되겠죠. 이 신자들은 영원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성도의 둘째 부활 때에
이 불신자들도 함께 부활해서 흰 보좌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어디로 간다? 영원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마지막 나팔 불 때 전 3전만 끝날 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 휴거. 둘째 부활 휴거는 이 성도들이 내려와 가지고 천연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비처에 가 있는 사람들이 백성 노릇하고 있을 때까지 성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죽은 성도들이 낙원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이 둘째 부활 때 살아나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겨우 천국은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영광일까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영광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미리 결혼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에는 차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다시 넘어갔어요. 성도의 부활과 휴거는 차례가 있다. 그래서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첫 번째 차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믿음 생활 잘한 자, 100배의 믿음이 준비된 자, 방주가 준비된 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했죠. 노아는 휴거 성도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롯은 예비처로 가는 성도의 모형이다. 롯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인 의인이지 노아처럼 자기 방주교회, 이 방주는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상징하거든요. 자기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한 60배 정도의 믿음이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예비처로 갔다가 천연왕국에서 백성 노릇한다. 있습니까? 그 나머지 성도들은 예비처에 들어가가지고 롯의 아내처럼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짐승에게 경배하고 666 표받고 멸망당하거나 아니면 조롱당하거나 아니면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가 순교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첫째 휴거에 참여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다. 할렐루야. 자, 성도의 차례대로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죠? 첫째 차례, 둘째 차례. 이해가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 그림을 내가 조금 전에 그림에 설명했죠? 자, 다시 넘어갑니다. 예. 네. 예. 계시록 10장 11, 12. 아, 여기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했는데 자, 이걸 내가 조금 지워도 되겠습니까? 요 부분만 조금 지울게요. 요 부분만. 여러분 참고하세요. 요 다 지우지는 말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요때 휴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겪지 않고 나는 가노라. 노래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과거에 우리 그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천사를 덜덜이 쓰고 나는 가노라. 그 노래 나오는데 미가엘에 나옵니다. 옛날 노래죠. 환란 전 7년 환란 겪지 않고 나는 가노라.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환란 전 휴거설. 그래서 이것을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환란 전 휴거.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환란 중간 휴거. 환란 중간 휴거. 그 다음에 지금 또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바로 그냥 한 번 온다는 것.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없이 바로 그냥 한 번 부활되고 휴거되고 다 된다는 것. 이것을 환란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설.
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건전한 설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환란 중간 휴거설을 강력히 주장하느냐 하면 자, 요즘 뜨고 있는 게 환란 휴거설입니다. 그러면 환란 후의 휴거설이 제가 뒷받침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면 내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 때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막 부동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는데 이게 좀 여기에 환란 후 휴게설에 제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이걸 지지할 수가 없는 게 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했는데 대접장이 벌어져가지고 막 이 땅에 대접을 하나님 쏘가 마지막 이 땅에 모든 땅을 멸하는 이때에 그날 자식 시집 보낼 사람 있습니까? 예? 그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려오고 불들이 내려오는데 그냥 면사포 쓰고 양복 입고 막 우박을 피해가면서 피해가면서 우리 신혼여행은 저 하와이로 가지 말고 동굴 속으로 가자 해가 동굴에 숨고 이것만 겪고 나면 땅값 내렸으니까 땅값 요때 부동산 투자하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자. 그날에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지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때는 사고 팔고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때 주님이 온다는 것에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올 때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주님 오실 때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환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기까지는 제일 활발하게 일어날 때가 이 환란 전이야. 요때. 그래야 안 그래요? 요때는 사고 팔고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쉽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70% 이상 교회가 환란 전 휴거설을 믿었습니다. 요거죠. 환란 전 휴거설. 요걸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에 또 점수를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환란 전 휴거설이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살아있는 성도가 여기 올라간다고 하면 죽은 자는 어디에서 올라가야 되죠? 이쪽에서 올라가야 됩니까? 왼쪽에서 올라가야 됩니까? 오른쪽 올라가야 됩니까? 아, 여러분 이해를 잘하네요. 살아있는 성도가 여기서 환란 전이다 해가 올라간다면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한다고 주님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죽은 성도는 여기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죽은 성도.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살아나느냐 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환란 전 이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계시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4장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요한이 영이 빠져서 천국에 올라가는 그것이 휴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휴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4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공부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갔다고 생각합시다. 올라오라 했으면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왼쪽에 있어야 됩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까? 에? 왼쪽에 있어요. 무조건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잖아요. 먼저니까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왼쪽에 있어야죠. 4장보다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앞에 부활했다는 계시록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어디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느냐 하면 11장에서 나와요. 11장 11절 방금 우리 사모가 질문했던 11장 11절에서 두 정인이 살아날 때 3일 반 후에 살아나는 게 11장 11절에서 있어요? 없어요? 요때 있어요. 요때.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요. 네, 그것은 프린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나죠. 그죠? 11장 11절에서. 지금 계시록 그냥 10장 11절 이것도 맞아요. 10장 11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장 11절에 10장 그렇네. 이게 프린터가 잘못했네. 11장 11절이네.
그렇네. 너무 예리하게 찾아내지 마세요. 11장 11절에서 3일 반 후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살아났죠. 살아나가 하늘로 올라갔죠. 이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걸 죽은 자의 부활로 본다 이 말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지만 몇 명이 살아났다고 그랬죠? 14만 4천 명의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났다 그랬죠? 살아나가지고 14장에 보니까 시온산에 있죠. 이때에 우리가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이때 마지막 나팔이 있다고 했으니까 두 증인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살아나니까 그때에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던 깨어있는 자들도 무덤으로 내려와서 두 증인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죽은 자가 여기서 부활한다고 하면 살아있는 성도는 왼쪽에서 부활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야 됩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건 안 맞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간다면 산자의 휴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계시록에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산자가 뒤에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했는데 이리 돼버리면 산자가 먼저 올라가 버리고 환란전 휴거설은 그죠? 환란전 휴거설은 산자가 먼저 올라가 버리고 죽은 자가 뒤에 올라가 버리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7째 나팔 불고 난 다음에 계시록 11장 11절 12절 요거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딱 환란 중간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살아있는 자의 휴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했으니까 요때 두 증인이 부활할 때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무덤에 와가지고 함께 부활한다면 살아있는 우리 성도가 오른쪽에서 그 다음에 휴거되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장 11절 1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죠. 그런데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난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1장 11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장에 와가지고 그 다음 12장 몇 절? 12장 5절에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휴거 성도예요. 휴거 성도가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중간 휴거설이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이 환란 중간 휴거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무조건 답이 나와야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앞에 없다. 계시록 보니까 부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마지막 나팔 불 때 두 증인이 살아나는 요거밖에 없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의 휴거가 어디 나오느냐? 이거 다음에 이거 11장 몇 절입니까? 11절 12절 다음에 계시록 11장 12절 다음에 계시록 12장의 다음 장에 보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죽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올라갔죠? 죽지 않고 올라갔던 이 아이가 휴거 성도의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 중간에 올라가면 이때는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돼요 안 돼요? 이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2장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13장에 보니까 666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더라. 이 말은 13장에서 매매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매매가 된다는, 사고 팔고 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매매가 되는 시기예요.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시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환란 중간 휴거설을 이야기하면 이 환란 중간에 첫째 부활과 첫째 휴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모든 답이 다 풀어져요. 마지막 나팔, 이때 마지막 나팔이거든. 마지막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도 주를 맞아야 하라.
11장 11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12장 5절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다 끝난 거예요. 예, 프린트가 계시록 11장이 돼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성도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죠. 둘째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과 변화 휴구의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죽은 자의 부활 휴구와 산자의 변화 휴구가 동시에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죽지 않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기서 우리가 환란 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간다 하면 죽은 자들은 이 앞에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가 여기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환란 중간이 맞다 이 말입니다. 이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고 팔고 신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아니라는 것이죠. 환란 중간에 하니까 모든 것이 해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더라. 마지막 나팔 비밀이다. 마지막 나팔 비밀. 마지막 나팔이 일곱째 나팔이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여도 마지막 나팔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어디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다 그랬어요. 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놓고 실제 이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일곱 번째 나팔 이후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그의 신부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자, 실제 일곱째 나팔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불죠.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불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절에서 일곱째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불었는데 여러분들은 11절에서 두 정인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이것은 사실은 11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11절 12절은 19절 다음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순서대로 한다면 그렇죠? 나팔 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11절 12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전에 앞에 있잖아요. 이건 왜 이랬느냐 하면 앞에 있는 두 정인을 그냥 부활할 때까지 설명을 한 번에 다 해버려서 그래. 한 번에 다 해버려서 그렇다고. 근데 사실 11절 12절은 어디에 붙어야 된다고요? 구절이 19절 뒤에 붙어야 맞습니다. 자 보세요. 자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었죠. 나팔 부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노릇하러 와야 안 됩니까? 와야 되는데 19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인다고요?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언약궤는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죠? 이 언약궤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이거를 법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법궤. 그죠? 법궤. 이 천사가 이렇게 딱 금으로 되어 있는 게 법궤. 이 언약궤 안에는 처음 들어간 게 뭐라고 그랬죠? 돌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만나담은 항아리. 만나 항아리. 자, 이게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도저히 싹이 날 수 없는, 잡목에서 싹이 났으니까 도저히 부활할 수 없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다 그랬잖아요. 중동 지방에서 살구나무가 제일 먼저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가장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만나다면 항아리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 예수. 그래서 이게 언약궤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에 있어요. 자, 여기 지성소.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참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게 성소예요. 성소. 이게 뜰이에요. 뜰. 자, 오늘 여기에 법궤가 있단 말입니다. 법궤는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이거는 구약의 물리적인 성전이고 신약에 와가지고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성소에 예수님이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영이 지성소입니다. 우리 영 안에 영은 영을 담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지성소의 법궤가 담기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와서 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은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영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영이 우리 죽었던 영을 깨워 살려주면 우리 죽었던 기능이 죽었던 영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지성소에 성령이 찾아오면 눈을 떠가지고 우리의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온다는 이 말인데 계시록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 자, 성전이 문이 닫혔는데 성전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 성전에서 주인 되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언약궤가 예수님이거든요. 성전의 문을 열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강림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열고 언약궤 되신 예수님이 보인다 이 말은 나간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맞이하러 나간다고요? 신랑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19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가 항상 이 계시록은 쉽게 했으면 좋을 텐데 언약궤를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간다 이러면 될 텐데 항상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의 언약궤를 풀어보니까 돌판도 예수님, 쌍난지팡이도 예수님, 만나도 예수님. 언약궤는 우리 성전의 주인 대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구나. 그러면 하늘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나온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있다가 우리를 맞이하러 공중으로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하늘 성전에서 그 언약궤 대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러 나오면 그때에 올라오라 이렇게 하면 죽은 자들이 올라오고 살아있는 아이 15장 2장 5절에서 아이 성도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나팔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 일어나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 후에 함께라고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주를 맞이 공중에 주를 맞이한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그 휴구가 격차가 시간적 격차가 길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 동시라는 이야기입니까? 별로 길지 않다. 그래야 함께 주를 맞이하잖아요. 이 함께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휴구가 거의 동시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했기 때문에 휴구라는 말은 한문 용어인데 끌 휴자에 덜 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휴구라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그림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그림입니다. 그랬죠. 죽은 자가 먼저 마지막 나팔, 7년 대환란이죠.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만 끝났을 때 천사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계시록 12장 5절 그죠? 내가 방금 설명했죠. 11장 11절 12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2장 5절에서 산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오라 하고 올라갔어. 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지상 재림에서 천인왕국 지내고 이때 흰 보좌 심판대에서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나눠지더라. 다음 넘어갑니다. 7번째 나팔 이후 3년 반 동안 여러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후박이 있더라. 자, 19절에서 그 앞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은하계가 보이고 나온다 그랬죠. 은하계가 나오면서 번개가 들리고 음성들이 들리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지진과 큰 우박 소리가 왜 들리죠?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신부들을 제하여 올라가지만은 예수님이 신부들을 제하여 올라갈 때 이 땅에서는 무슨 3년 반에 들어갑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죠. 후 3년 반은 무슨 심판입니까? 대접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성전을 열고 나올 때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심판의 표상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올 때에 성도들은 올라가지만 이 땅에는 예수님 뒤에 저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후 3년 만에 무서운 심판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성도들 다 끌어올리고 예비처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마귀와 세상의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죽은 성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죽은 성도의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이거 제가 안 읽어도 되겠죠? 자, 죽은 성도의 부활이 먼저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죽은 성도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앞에는 그 앞에까지는 두리뭉실한 죽은 성도와 산 성도가 다 이렇게 부활과 휴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3번 요 주제는 이제 죽은 성도의 부활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나골에 가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 불 때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성도들 아닙니까?
죽은 성도들을 낙원에서 다 데리고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함께 데리고 오는데 자는 성도들 다 데리고 옵니까? 왕노릇할 신부들만 데리고 옵니까? 왕노릇할 신부들만 데리고 오고 왕노릇하지 못하고 매일 이렇게 술 마시고 세상 연락 즐기다가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 꼴깍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신 분들은 첫째 부활에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둘째 부활 때 겨우 부활하여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먼저 데리고 와서 그 데리고 온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증인이 살아날 때 자는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두 증인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두 증인이 살아날 때 구체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여기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두 증인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 시대에 관련된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거기만 카메라를 클로즈업하는 것이지 신약 시대 때 많은 죽었던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여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 자, 죽은 자들은 이렇게 해서 살아난다고 들었습니다. 낙원에 가 있는 죽었던 성도들이 두 증인 14만 4천이 살아날 때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왕노릇할 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성도가 그 다음에 휴거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의 변화 휴거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 시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변화 휴거되는데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라는 것은 그 앞절 16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살아남은 성도들은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이어서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도 휴거돼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휴거 성도의 모형이 계시록에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나온다. 어떻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이 아들은 살아서 변화 휴거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긴 성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계시록이 나오는 여자는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 계시록이 나오는 여자는 두 여자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어떤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는 어떤 여자? 엄녀 바벨론 여자. 엄녀.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지금은 나누는 시대입니다. 엄녀 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 해가 누구냐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해요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 되시는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말합니다. 이 해를 옷 입은 불을 왜 껐어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휴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자,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한번 봅시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휴거 성도가 태어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이 여자는 온전히 해를 옷 입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자는 교회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 아이가, 이 교회에서 낳은 아이가 휴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나는 해를 입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를 입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우리가 여기저기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섞이지 맙시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진통 가운데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자, 떼어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그 낳은 아이가 바로 여러분들 성도예요. 성도.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누구냐면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 참 교회를 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해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이 교회에서 진통 가운데서 아이를 낳았다 했으니까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으로. 제가 아기를 안 낳아봐서 해산하는 고통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좀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란 성도들이 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휴거 성도인데 12장 5절에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휴거 성도의 부활과 변화 휴거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7년 환란 중간에서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빨고 보좌 앞으로 가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이죠. 그들은 휴거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휴거되어져서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성부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 결혼해서 지상으로 11절에 보니까 백마 타고 천사들과 함께 지상 재림에서 이 땅에서 천연왕국을 이루더라. 할렐루야.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휴거 성도인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고 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마리아로 보았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12장 여러분들 5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다고 하니까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는 휴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긴 성도예요. 자,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가 돼야 됩니까? 마리아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자, 첫째는 미래적인 해석의 위반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AD 95년도에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쓴 게 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D 95년 이후라야 되겠죠. 이후의 일들이라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일이죠. 이해가 됩니까? AD 95년 이전이죠. 이전. 그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으니까 미래적인 해석이 위반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를 줄 때 요한아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다 했는데 과거의 일이 아니다 했는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벌써 죽고 난 다음에 없을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이는 요한계시록이 한참 진행됐을 때 아닙니까? 그 역사의 마지막 때 태어날 아이,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AD 95년도의 환상을 전후로 봤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라야 되기 때문에 미래적인 해석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여자가 마리아도 아니다. 두 번째, 광야로 피신한 대상이 다릅니다. 계시록 4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자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그죠? 글자가 좀 잘못 써졌어요. 자, 이게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이게 좀 잘못됐거든요. 계시록 4장이 아니고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12장 5절 6절. 자, 그를 그대로 해놓으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자,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자, 아이는 먼저 올라가 버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광야로 도망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아이를 놓쳐버렸습니까? 안 놓쳐버렸습니까? 놓쳐버렸죠. 아이는 올라가 버리고 여자 혼자 가버렸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부모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그의 요셉이 아기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마리아는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 갔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용의 핍박을 피해서 용은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고 이 아이를 예수님으로 보는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용을 헤롯으로 보거든요. 헤롯 대왕이 핍박을 할 때 마리아는 그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지금 계시록 12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아이와 여자와의 관계는, 아이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휴거대에 올라가 버리고 여자 혼자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이 마리아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갔는데 지금 이거는 예수님을 안고 간 게, 아이를 안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말입니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고 이 아이도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신한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기 나와 있네요. 아들이 보좌 앞으로 휴구된 후 여자 홀로 광야로 도망갔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피신해 갔기 때문에 이 철장 권세를 가진 12장의 하늘로 올라간 이분이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이다.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다. 핍박 대상이 다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용이 자기가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은 마귀 아닙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대. 용이 지금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의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라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마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마리아가 전혀 아니다. 마리아가 아니다면 예수님도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마리아도 아니다. 자, 보세요. 여자는 용이 죽이려고 하는 직접적인 박해의 대상인데, 앞에 있는 마리아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핍박의 대상이 다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는 예수님이 아닌 이긴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왜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 12장 5절에 나와 있는 휴거대에 올라가는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는 이것 때문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아서 철장은 세막대기거든요. 이 말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이긴 도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철장 권세를 이긴 자가 되면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는 철장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철장 권세는 예수님만 가졌습니까? 휴거 성도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긴 성도가 되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휴거 성도는 철장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5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휴거되어 올라가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이긴 성도다. 계시록 22장 26절에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이긴 성도다. 믿습니까? 자, 이 외에도 남자아이와 여자를 보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한번 조금 시간이 가지만은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하되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 여자는 마리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사후에 마리아가 강야로 가서 1260일 동안 양육 받은 적이 없다. 마리아가 아니라면 예수님도 아니다. 자, 그러면 여자를 구약교회로 보는 경우, 구약교회가 신약교회가 이 아이를 신약교회로 보고 여자를 구약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새롭게 탄생함으로 구약교회는 자연 사라지는데 사탄이 구약교회를 구태여 죽이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를 구약교회로 보면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교회는 신약교회가 생겨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여자를 신약교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이가 신약교회 여자를 탄생시켰지 신약교회가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지 않았다. 자,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탄생시킨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신약교회로 보는 것이 맞지 않다. 왜? 예수님이 여자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요, 구약교회도 아니요, 신약교회도 아니요, 이 해를 입은 여자와 남자아이에 대한 정리입니다. 정의.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해상 가운데서 오직 해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선 참 교회가 해상 가운데 낳은 아이가 오늘 12장 5절에 나오는 휴거 아이인 줄 믿습니다. 휴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는 장차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휴거 성도다. 이게 답이다. 이해가 됩니까?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해를 입은 여자. 진리 위에 바로 선 교회. 그러면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철장 권세를 가진 이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휴거 성도, 이긴 자.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죠. 자, 앞에 것은 다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왜 복잡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라든지 강의를 들어가다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아하, 그때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하나 펴면서 가르쳐 준 게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장차 철장것으로 만국을 다스릴 휴거 성도라고 했는데 하고 중심을 딱 잡아라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첫째 부활자와 변화 휴거자의 축복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백부자 심판대에서 심판인데 둘째 사망의 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부활 참여자들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없을 줄 믿습니다. 천년 동안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백보자신만 그치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 영생의 나라에서 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첫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부활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건데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잖아요. 힘들게 안 보여요? 이 글자 보니까. 네? 보세요. 나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하고 싶어. 부활은 다 하는 건데 가만 잠만 자면 다 부활하는 건데 내일 아침에 나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고 싶어. 다 일어나는 건데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상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나 부활에 이르란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그렇죠. 왕의 부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 이 왕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려 하노라. 이 왕의 부활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고백할 정도 되면 왕의 부활은 아무나 참여하는 부활입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부활입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부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왕의 부활은 100배의 믿음을 가진 자, 살아있는 성도가 휴거되는 성도도 그 성도는 구태여 순교하지 않아도 순교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태여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의 7 교회에 말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긴 자는 왕권을 주리라, 철장건세를 주리라 했고, 이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긴 자는 생명가를 주겠다. 이긴 자는 힌도를 주겠다 했는데 거기에 이긴 자가 하나님이 네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순교해라 죽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할렐루야. 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섞이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서로 사랑하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아닌데 내 안에 오늘 오전 예배 설교했듯이 또 다른 탐욕에 내가 자리를 잡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못하더라. 내 안에 물질이 우상이 돼 있고 세상이 우상이 돼 있고 오늘 나 우상 없는데 우상 많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한 존재지 물질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나도 자꾸 보면 돈을 보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돈은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필요의 존재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명예를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내 육신은 세상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내 육신은 50평 아파트에 살고 싶어. 50평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거 누굽니까? 그 정몽 누굽니까? 정몽? 네? 현대중공업 회장 정몽준. 그 부인 되시는 김영명이죠. 근사님 그랬잖아요. 당신 참 좋겠어요. 남편 대권 주자에다가 과거에 대권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대권 주자에다가 현대중공업 회장 사모에다가 뭐가 부러워요. 그랬더니 돈도 많아서 좋겠고 권력도 좋겠고 했는데 너무 멋진 말을 했더라고.
저는 돈과 권력은 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관리할 뿐이지 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관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발람과 오직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섞이지 말고 잘못된 사상 WCC 전부 다 중들하고 손을 잡고 또 사제들하고 손을 잡고 또 도교에 있는 성도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는 다 평화운동한 평화와 인권운동한다고 하나가 됐다 이렇게 손을 잡고 하면 세상은 좋아할지 몰라도 엘리야가 바알하고 손을 잡고 애국운동하고 평화운동하고 인권운동하면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용서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땅에 지금 말세가 되니까 전부 배교한다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내가 가기 전에 세상에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배교거든요. 전부 다 손을 잡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배교입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휴거되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이 고백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천연왕국 시대의 왕들은 다 같은 왕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들의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고 하나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서 10골의 건세를 차지하라 했고 한 사람은 5골 건세를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왕이잖아요. 10골을 다스리는 것도 왕이잖아요. 5골을 다스리는 것도 왕이잖아요. 한 골을 다스리는 것도 왕이잖아요. 왕은 왕인데 다 같은 왕이다 아니다? 10골을 다스리는 거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서는 똑같은 첫째 부활에 사도 바울은 참여하겠죠. 왕이 되겠죠. 왕이 되지만은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해서 바울 안녕? 내하고 동급이네. 안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동급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올라가서 멸류관을 세워줄 때 영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왕은 왕인데. 그래서 다음 절에 넘어가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더랬는데 거리가 어디냐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왕들은 휴거 성도들은 지상 재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이 시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할 때 다시 빛 가운데로 만국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면 자기 영광이 달라요. 10골의 영광이 다르고 5골의 영광이 다르고 한 골의 영광이 왕이 다르다. 사도 바울의 왕권이 다르고 우리의 왕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이왕 왕할 바에야 10골의 건세를 가지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애쓴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천국에 갔다 왔으면 안 갔다 왔습니까? 천국에 갔다 오고 나니까 눈이 뒤집혀졌어. 너무 아름답고 좋은 세계에 하늘의 상급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전부 상이야. 달리기 하는 사람은 많대, 상 얻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기억하라. 이와 같이. 그래서 나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자기 업적이 너무 많거든. 아이고 할 만큼 했는데 이 노인 70살 정도 되면 이제 좀 쉬어야지. 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쉴 동안에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날마다 앞에 폈대. 내가 1등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에
미쳐버렸느냐? 하늘에 가서 12장에 보니까 삼층천에 하늘에 가서 보고 왔거든. 우리도 한번 보고 봅시다. 하나님 좀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안 보고 더 열심 내는 그 성도가 더 멋진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열심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맞춰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는 뭡니까? 진리의 띠. 등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항상 들고, 주인은 예수님이죠. 혼인집에 우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들어서 문을 똑똑 열어줘 이렇게 하면 항상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날에 잠들지 말고 그날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 주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수요일날 하면 성도들이 좀 작게 오거든. 그럼 꼭 그때 주님 오실 것 같아. 금요일날 서면 금요일날 주님 오실 것 같고, 주일 오후 시간에 딱 쳐다보면 갑자기 영감이 오기를, 와, 끝마쳐 갈 때 정도에서 주님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4경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딱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라 신랑이다 할 때 바로 그냥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기름 등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다 됐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때에 맞는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양육하는 주의 종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지금 여러분들은 집 사람입니다. 누구? 예수님이 저에게 맡겨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때가 아침 때입니까? 점심 때입니까? 저녁 때입니까? 지금 저녁 때예요. 저녁 때는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녁 때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허리를 이렇게 제끼고 그 발을 씻겨주고 모든 가산을 다 맡기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면 이 세상은 벗어버리는데,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휴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6째 나팔 불 때 첫째 부활 휴거, 둘째 부활 휴거는 천연왕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성도들 둘째 부활 휴거. 할렐루야.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에 참여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올 때는 계시록 12장을 예비처를 이제 배울 테니까 예비처 12장을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10번씩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꼭 한 번씩 읽으시고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